본문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됐어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고 했어요. 사람 혀가 이렇다는 말이죠.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겠느냐? 또 감람나무에서 어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겠느냐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으로 진리 말씀이잖아요. 어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 입에서 은혜로운 말, 진리의 말, 복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왕이 궁중에서 광대 둘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세상에 나가서 제일 훌륭한 것을 알아오도록 명령을 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세상에 나가서 제일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답이 들어있는 상자를 하나씩 들고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한 강대가 먼저 왕에게 나가가서 절을 하고 그 준비해온 상자를 왕 앞에 내놓으니까 거기를 풀어보니까 거기에는 큼직한 글자로 혀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 사람 혀라고 쓰여 있었어요. 또 다른 가운데도 이제 이 보자기를 싸가지고 온 상자를 내놓으니까 풀어보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도 혀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도 혀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도 혀고 가장 악한 것도 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예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이 언어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존재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언어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우리는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 언어는 모든 피조물 중에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지음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없다면, 이 말이 없다면, 언어가 없다면 사람은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들도 얼마나 참으로 귀여울 때는 이런 말이 나와요. 말을 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 강아지나 이런 거 기를 때 참으로 귀여운 행동을 하고 그러면 저 강아지가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언어가 만일에 사람에게 없다면 이 사람은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말 때문에. 모든 문제는 말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출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거듭남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나는 거듭났다 하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났으면 이제 옛날에 사용했던 그런 말을 막말을 하고 산 것이 아니라 언어가 순화가 돼야 돼. 언어가 바꿔져야 되고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 이제 우리는 언어 생활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안 바꿔져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요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더만은 저거 아주 엉터리고 욕먹는다고 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착한 말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책임도 더 무겁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되지 말라고 너희는 선생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세요. 선생이 누굽니까? 선생은 말로써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목이 선생이 누굽니까? 말로써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인데요. 그렇습니다. 말은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온전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온전한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본문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말로 죄 지어요. 말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말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짓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도적질하고 강도질한 것은 큰 죄로 여기면서도 말로 죄 짓는 것은 그냥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아야 돼. 점검해 보아야 돼. 내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그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죽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입에 올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의 악한 영향력이 불이라고 이 산불 나서 지금 강원도 지방에 다 타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이 불과 같다는 것을, 말이 악한 말은 불과 같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부모들이 무심코 던진 너는 쓸모없는 놈이니까 없어져 버리라는 그런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한평생을 불사를 수 있다는 것도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치유 목회로 알려진 정태기 목사님의 저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우연히
여학생들이 자기를 보고 못생겼다고 한 말을 듣게 들었어요. 정말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기 가슴에 아주 딱 못이 되어 박혀버렸어요. 그 후로 이 목사님은 자신은 못생겼다는 무서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20여 년 동안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그 20여 년의 세월이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말이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 가슴에 상처를 남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정 우리는 아마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형제의 가슴에 한평생 못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어느 생활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동물들, 바다의 생물들, 동물들까지도 다 길들일 수가 있고 길들여지는데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 나가다가도 그렇잖아요. 바른 말을 하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잘못된 말이 튀어나오고, 한 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된 말이 입에서 나오고, 한 입에서 어떻게 한 입에서 은혜스러운 말, 복된 말이 나오고, 어떻게 저주의 말이 나오고, 어떻게 악하고 독한 말이 나오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온전한 언어 생활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 평생을 두고 언어 생활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언어 생활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고 몇 가지 훈련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온전한 언어 생활,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첫째로 주님과 늘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네가 교제를 해요.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나쁜 말 하겠어요?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악독한 말을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첫째로 주님과 늘 교제해야 된다. 둘째는 정확하고 유익한 말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셋째는 은혜스러운 말, 복된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과 늘 교제를 해야 되는데요. 경건한 언어 생활의 첫 번째 비밀은 항상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불러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찬양해야 되고, 그 얼마나 은혜스럽고 복된 말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어울리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 내가 하는 말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네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귀로 들어오는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왜 계속해서 내 귀로 들어오는 말이 내 입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듣고 접하는 말을 나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듣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언어를 접해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언제나 온전한 말을 하게 되고 경건한 말이 훈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이 잠겨 있으니 입만 열면 은혜스러운 말, 복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둘째로 정확하고 유익한 말만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적으로 볼 때 거짓말은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짓말은 죄라는 것을, 거짓말은 큰 죄라는 것을,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정확한 말, 진실한 말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옮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눈으로 본 것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부족하고 어리석으니까 내 눈으로 내가 본 것도 정확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남의 말이 어떻게 정확하다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란 돌아다니다 보면 변질되고 부풀려지는 것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남의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좋지 못한 말은, 좋지 않은 말은 듣고 그 자리에서 끝내버려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옮기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좋지 못한 말은 그 자리에서 소화시켜버려요. 듣고 끝내버려요. 말이 돌아다니다가 내게 와서 끝나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옮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이 옮기면 상처를 주고 옮기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말이잖아요. 유익이 되지 않는 말, 정확하지 않는 말은 아예 내게서 끝나버리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언어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정확하지 않는 말과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로 좋은 말, 복된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은혜스러운 말, 소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을 빌어주는 말, 이런 말은 한없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의 말을, 이 찬양을 하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속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말들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말을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노래를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의 말,
남을 향해서는 축복과 칭찬의 말,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말, 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을 많이 시도 때도 없이 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전도의 말, 복음을 전하는 말, 칭찬해주고 복된 말, 이런 말은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어떤 말을 하는지, 너가 한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해 주신다고. 참으로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듣는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남을 향해서 칭찬과 축복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너무나 인색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나 인색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말에 너무 인색하다는 사실이에요. 진정.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보다 복된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받는,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남을 칭찬하고 남을 축복해주고 남에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보다 복된 일이 없다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너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내가 듣고 너에게 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상에 파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축복을 빌어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나가서 축복을 빌어줬잖아요. 평안을 빌어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면,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한 하면 너희가 빌었던 복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 집에 받게 될 것이요. 복을 받지 못할 만한 그릇이면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축복을 받을 만한 합당하면 빈 복이 그 집에 유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그 빌었던 축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이 복음의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입술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진정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달렸다는 사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경건한 언어 생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믿음이 어느 정도 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내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이 말이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언어 생활이, 오늘 이 성경은 언어 생활이 거듭나서 우리의 언어가 성숙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은혜스러운 말, 복된 말, 축복을 빌어주는 말, 소망적인 말을 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경건한 언어 생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님과 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 주님을 불러야 되고, 악한 말이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있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한번 부르면 녹아져 버려요. 주여,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주님 한번 부르면 그냥 완전히 녹아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첫째로 주님과 늘 교제를 해야 돼요. 둘째로는 정확한 말, 유익이 되는 말만 하려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은혜스러운 말, 복된 말을 많이 해야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